아버지도 유다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큰아버지 에서도 가나안 사람 결혼했으니 나에 대해서 터치할 수가 없고,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애굽에 팔자 했는데 그 형에게 거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유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탈선과 감각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복과 화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직접 데리고 오십니다. 복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족보에 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요. 어느 신학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아브라함 때 모든 민족이 아비가 된다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175, 이삭, 야곱, 유다까지 4대가 오는데 400년이 넘도록 이 대가 오면서 야곱,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냥 그나물의 끄밥이다. 그러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소중하게 여겼겠습니까? 세상이 다 그러고 우리 집안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유다가 신앙적으로 소중하게 여겼겠는가? 그렇다고 신앙을 떠난 건 아니고, 그러니 유다는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에 성장하는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깊이도 안 들어가고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고 계륵처럼 살짝 걸쳐요. 살짝 걸쳐요. 근데 복이랑 화가 같이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유다보다도 유다의 신앙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본인보다 유다의 신앙에 더 관심이 많으시는 겁니다. 왜? 야, 내가 너에게 복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너 그렇게 정신없이 사냐?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셔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살리셨던 하나님이 여기선 유다의 아들 둘을 죽여버리십니다. 악하다라고 표현, 뭐가 악할까요? 성경에서 악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악한 겁니다. 성경은 하마르티아라는 그 어원이 이야기하는 듯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악한 건데 하나님의 뜻이 관역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악입니다. 유다가 그런 신앙을 가졌으니 아들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리가 전부 다 만무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거를 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신학교 때부터 저도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설교해 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봤지만 죄송하지만 제 마음속에 해갈이 안 됐어요. 성경은 안 풀리면 넘어가야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시든지 안 풀리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BT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어제 오후 5시까지 설교 이 본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보다도 하나님이 내 신앙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서 많은 악과 어려움이 점철되고 나를 넘습해와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은 절대 꺾지 않으시고 복으로 세워버리신다. 지금 이러한 과정은요, 시편에 있는 비유를 들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게끔 하나님이 유다를 들여다가 시냇가에다가 그냥 확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도 맞죠. 하나님이 시냇가에다가 확 심으실 것이고, 또 하나, 내 주변에 내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유다 시대에 어떻겠어요? 아니, 세상에 형제가 인신매매 번한테 형제를 팔면서 윤리적인 양심이 없는 사회가 그게 공정한 사회겠어요. 이러한 사회에서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올바름이 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형제가 형제를 인신매매범에게 파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가 되어버리면 소돔과 고모라와 거의 비장파장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돌리겠어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져서 힘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나 살아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또 희망이에요. 내가 힘이 없고 내 주변 환경은 못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 신앙에 대한 메시지가 두 개. 네가 방황하면 야 백영기 너보다 내가 네 신앙이 더 많지 많아. 나 너 시냇가에 확 심어버릴 거야. 두 번째, 시냇가에 심으며 살아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 살아있다. 이 부분.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유다 집안에 확실하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게 어디냐? 오늘 본문 38장. 38장,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유다가 이제 다말이랑 아이를 갖게 됐어요. 뭐 실수라고 얘기하든 사고를 어떻게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지키시고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 아이가 특이해요. 나오는 순서가 특이해요. 자,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제가 질문 낼 거예요. 38장 26절 38장 26절부터 본문 띄워드립니다. 방송팀에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미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 먼저 끊어서 볼게요. 유다는 다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손을 느낀 겁니다. 다말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하시는 일에 네가 사용되고 있는 게 옳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입에 올리기도 힘든 이 본문 갖고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진흙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본다. 그러면서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가 뭡니까? 쌍둥이라는 거죠. 28절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29절 읽겠습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퀴즈. 유다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름이 뭐와 뭡니까? 베레스와 세라. 누가 첫째입니까? 세라죠. 근데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베레스가 먼저 나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라면 출산할 때 어머니 자궁에서 애기 손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얘가 먼저 나오려나 보다 쌍둥이니까 표시해놔야지 얘가 첫째니까 하고 실을 딱 매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아까 실 맨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애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둘째, 어떻게 보면 첫째가 둘째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 계보에 누가 계보에 기록이 되어 있나? 베레스가 인간의 눈으로는 둘째인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왜 야곱과 에서에서 둘째 야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냐?
장자로 인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 역사에서 너희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 너희들은 장자가 당연히 계승을 하지. 아니, 나는 내가 선택한 자가 계승을 해. 그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고, 유다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다말 사건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둘째가 다시 첫째가 되게 증표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얘기냐? 유다 사건 잘 봐라. 유다는 유다의 신앙에 관심이 없지만 나는 유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낸다. 이게 우리의 복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화이기도 한 것.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복입니다.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유다와 요셉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유다 이야기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을 못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서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자손에게는 두 분깃을 주십니다. 두 분깃이 뭐냐?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이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12지파를 축복할 때 다른 사람은 유다면 유다, 레이면 레이 하나씩인데 요셉은 요셉 빠지고 요셉 아들 둘을 위에다 올려버려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고 찬양하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두 분깃을 챙겨주시더라가 창세기 말미인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고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신앙을 만져주시고 나는 그 길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와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민족은 내가 요셉처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메시지 있고, 하나님이 유다를 벌하지 않으세요. 야단치진 않으세요. 하지만 유다 신앙 끝까지 지키셔서 줄상의 본전을 챙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8장은 제가 초대에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성경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는 내용이 우리 삶에 잘 묵상해보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 삶으로 옮겨옵니다. 유다가 아무도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확실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삶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내십니다. 복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른 아침이지만 옆에 계신 분 보고 샬롬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저희 하길교회가 이 온가족 아침 예배가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 아시죠? 우리 1박 2일로 아동부 아이들이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특별 또 도움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음식 많이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40대, 30대, 40대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행복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이 보니까는 밤늦게까지 안 잔 것 같아요. 늦게까지 놀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크는 아이들이 평생 지기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는 몇 배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알고 또 신앙으로 자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릎모를 자라서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처럼 나중에 미래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격려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예배 나중에 끝나기 전에 미리 광고드리면, 오늘 또 하길 FC가 또 열심히 또 체력 단련한다고 합니다. 하길 FC가 참 많은 교회 긍정적 해피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보시면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제 나이 먹어서 못 뛰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5분만 뛰면 되거든요. 5분 뛰면 바꿔주고, 우리 프로팀이 아니라 힘들면 나오니까 네, 서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평생 동안 지금 지기를 만나는 것처럼 또한 이미 그러한 삶으로 살고 있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힘이 되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친구가 되고 선배가 되고 후배가 되는 관계로 평생을 살아오신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간 것 같지만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 교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되시고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아침에 모여 아이들로부터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9절.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또 읽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키워드 집중해서 보실 것은 요셉의 자녀들이 다른 지파에 대비해서 2배의 복을 받습니다. 2개의 복이. 그래서 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생기고 12지파가 생성이 되는데, 그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자손 둘이 12지파 반열에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복 2배 받는 거예요. 그 본문입니다. 4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가 48장.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4절부터 15절. 여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민수기. 민수기는 제가 가진 성경 193페이지 4절부터 15절. 시작.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선 사람의 이름은 이라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잠깐, 여기까지 몇 개 지파 나왔습니까? 3개네. 예. 뭐뭐 나왔죠?
르벤, 시므온, 유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니엘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님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브란의 아들 바디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날의 아들 아이라임이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병력, 이제 전투를 해야 되니까 가나안성에 전투를 해야 되니까 각 지파의 대장, 수령들 하나씩 부릅니다. 이 장면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물론 뭐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60만 명이 있는데, 거기서 12지파의 각 분깃의 대장이 한 명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의 군대 숫자 몇 명이요? 그래서 다 12명이 앞에 쓰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12지파가 나옵니다. 12지파가 나오고, 창세기 48장 19장에도 보면 사실은 요셉이 12형제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하나씩 받아야 돼요. 근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레위가 빠집니다. 그 축복대로. 레위가 왜 빠지냐? 레위는 제사장, 즉 바로 레위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의 축복을 2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확인하려고 우리 구약학 교수님 서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이 요셉의 그 나도 안다 이 본문을 실제적인 장자권이 요셉 자손들에 흘러간다는 메시지로 구약학자들이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두 분깃이 아니라 어쩌면 장자에 해당되는 축복까지도 요셉의 두 아들, 특히 작은 자가 먼저 됐으니까 에브라임 쪽으로 흐른다라고 그 흐름을 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왜 다른 형제 12명 중에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애국의 총리가 돼서 사회적 출세를 잘해서 직급이 높아서? 아닙니다. 직급 때문에 사회적 출세에서 요셉이 이렇게 축복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창세기에 흐르는 어쩌면 마귀의 계보의 꼬리를 자른 인물입니다. 무슨 소리냐? 창세기에는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만 이렇게 쭉 이어서 옵니다. 하나님이 잘잘못도 그렇게 많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원역사인 11장 이후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잘못을 잘 따지지 않으세요. 근데 창세기에 계속적으로 흐르는 사탄의 계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이는 역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어요. 우리 이 뱀 양반도 창세기 역사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해요. 이 뱀 양반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속이는 역사를 하고,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시침이 떼고 속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속임의 역사.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 누이라고 속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자기 와이프 또 속이고, 이삭. 자, 그럼 이삭 밑에 누구죠? 야곱. 야곱은 어려서부터 팥죽으로 형님 속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을 때, 동생 빼고 10명이 있었으니까 10명의 형제는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버리고, 이게 보면 역사적으로 속이는 역사를 쫙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속이는 역사에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요셉은 속이는 역사에 관계되지는 않고 고통의 역사인데 속이는 역사에 관계되지 않고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도 자기가 충성했던 보디발의 그 사모님에게 속임을 당해서 또 감옥에 갑니다. 결국 구속의 역사가 있다면 구원해주는 역사가 있다면 창세기에 속이는 역사가 한 줄기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셉이 딱 끊은 거예요. 어떻게 끊었는지 아십니까? 속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린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 속이는 역사가 힘이 세서 아유 힘들어 쟤네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한 키워드입니다. 요셉은요, 가장 많은 속임의 역사를 받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잘 살펴보면 속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걸 받지 못하고 술 관원도 나가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요셉의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해 주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속이는 역사에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꾼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속였다라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속이는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 속이는 역사를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속이는 역사에서도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웠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요셉이 올 때까지도 왜 이것이 안 끊어졌냐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이 이야기한 것이 안 끊어진 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반대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반대적인 일이 뭐냐? 현실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눈입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현실적으로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니까.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 불행하다 쪽으로 가는 게 쉽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나눴지만 인간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도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불행하고 위험하다라고 느껴야 도망가지. 인간은 사자처럼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불안감이 뭉쳐서 살아야 되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에 대해서는 뇌가 쉽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담이 하와와 같이 있을 때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것이 왠지 불안하고 불행한. 현실적으로 이거를 손을 못 대는 게 자기에게 불행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돈 떨어지니까는 불안이 왔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뷰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 세상 말로 사고를 친 배경에는 돈 문제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요셉이 이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살았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이 아니라 요셉의 눈으로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먼저 위협 주는 것은 현실적인 불안감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가 둘째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눈 것처럼
야곱이 굳이 팥죽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었으니 야곱에게 축복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질문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이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팔렸을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논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야곱이 팥죽을 팔았으니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계획은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그런 배반이라는 장르로 등장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 보면은 이것이 길목에 이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 꼭 팥죽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만 그럽니까? 야곱이 그렇게 속이는 역사, 불행, 현실적으로 나에게 축복이 없다 생각을 하니까 그 안경이 현실적인 안경이 되니까 야곱의 아들은 더 현실적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어떻게 현실적이었습니까? 얘 때문에 안 풀린다는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끔찍이 사랑하는 와이프 라헬의 큰아들 요셉. 형제가 열이지만 얘 하나 낳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가 먼저 태어났으면 우린 없다. 얘 낳으려고 그렇게 힘쓰다 우리 태어났다. 얼마나 불행의 원인이 얘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얘만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안경과 성경에 흐르는 안경을 딱 비교하면 현실적인 안경 대 하나님이 주신 안경으로 바라보는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서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곳에 보내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여가지고 이 고백을 하는데 아마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어도 자기는 이 고백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삶 축복하고 행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내 통장 잔고와 내 삶을 분석할 때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삶에는 어느 분이 농담처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더라.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요셉이 그 삶을 증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산 요셉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분깃을 2개를 줘버리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만약에 이거를 잘 지켰다면 이 분깃을 가져갈 만한 사람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 큰아들 르우벤 사고 쳤죠? 밑에 하셔서 아시겠지만 땡. 그 다음에 유다. 유다도 예수님의 집안이겠습니까? 유다가 만약에 자기에게 있었던 잠재적 리더로서 권위를 제대로 행사했다면 유다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유다 다말 사건에 대해서 설교드렸지 않습니까? 그 핵심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중에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유다 다말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모양 빠지게 축복받으면 자랑도 못합니다. 유다는 요셉 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해서 챙겨가지고 축복은 주셨는데 그렇게 받은 축복 유다가 동네에 자랑도 하지 못해요. 축복은 받았는데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한 겁니다. 르우벤 놓치고 요셉 놓치고 근데 이 둘이 놓친 이유는 뭡니까? 유다는 정치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형제들 여론을 잘 얻으려고 르우벤은 세상의 눈으로 사고쳤고 모든 것이 세상의 눈과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안경으로 간 사람들은 축복을 받아도 거저받고 간신히 받는 것처럼 꼴딱꼴딱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분석한 사람은 하나님이 2분깃을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우리 하길교회에서 말씀 선포하는데 참 거부감이 없습니다.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광야에 왔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본문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잘 담지해서, 담지가 뭡니까? 물두멍이가 있으면 그 물그릇에 물이 쫙 탄 것을 담지라고 하거든요. 끝선까지. 왜 물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봉을 져가지고 싹 위에까지 살짝만 하면 넘어갈 거예요. 꽉 차고. 담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하신 하객교회 모든 성도분들, 그 축복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두 분깃으로 칭찬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침 기도하기 전에 특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 앞으로 앉았나요? 이 앞쪽에 앉으라고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좀 앞으로 나가시죠.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겁니다. 양은 양을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는다. 우리 하객교회는 하나님의 양의 집단이다. 10분 동안 각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은 하나님만 기도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하나의 옆으로 가면서 이름 물어보시고 머리에다가 손 대고 축복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를 세우는데 부르셨던, 사용하셨던 우리 하길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처럼 우리 아이들 또한 무럭무럭 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12지파의 수령을 부를 때 나오는 수령처럼 하나님 기억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지파의 수령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유한하여 언젠간 주님 품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그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없고 이삭 없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가 되어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흐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눈이 아니라 이 삶이 어떠했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고 계시고 내가 속이든 속이지 않든 죄악에 있든 없든 세상에 묻혀있든 묻혀있지 않든 하나님이 다 만지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